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동기나 원인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제 경우는 어머님이 예수를 믿었던 탓으로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새벽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종교 저 종교 편력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친구 때문에, 동료 때문에, 이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친구나 이웃, 동료나 아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떠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건 엄청난 축복이겠지만은 반대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물길로 나온 여인을 만나 곧 주고받는 대화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지방에는 혼혈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단일 혈통을 내세우던 유대인들을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 여자라는 것은 이렇게 할 이름도 없고 명성도 내세울 것도 없는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과연 누구입니까? 첫째로 그녀는 남편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녀는 17절에서 대답합니다. 나는 무엇이 없다고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미혼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홀로 된 여인이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17, 18절에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희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했고 예수님은 5이 있다. 지금도 있다. 그러나 5이 모두 다 내 남편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여기서 물길로 나왔던 여인의 어두운 과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정식으로 결혼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여러 남자를 편력했을 뿐 법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몇 가지 결혼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든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부는 신앙이 같아야 합니다. 남편은 기독교, 아내는 불교, 남편은 원불교, 아내는 기독교일 경우 영적 갈등과 충동을 이만저만 겪게 되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살고 있던 동네에서 며느리감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옛날 살던 하란으로 사람을 보내어 며느리를 간택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고 있는 동네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처녀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살던 곳에 믿음 좋은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고향에 하인을 보내어 간택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부부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훗날을 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꿈을 펴나갈 수 있는 사람, 오늘보다 내일을 크게 될 수 있는 사람,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5년 2월 22일 오후 2시에 처갓집에서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1일 결혼했습니다. 반지도 시계도 4~5만 불짜리를 교환했습니다. 돈도 없었지만 구태여 남의 돈 빌려가면서 하고픈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은 2박 3일 동안 기차 타고 동해안을 돌았습니다. 신혼살림은 개척했던 초원교회 맞은편 사골세방에서 생활을 하다가 3개월 후에 형제 초청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저는 힘들고 고단한 신혼생활이었지만 저도 내일을 보았고 아내도 내일을 보았습니다. 오는 10월 1일이면 결혼생활 벌써 40년입니다. 지금도 내일을 바라보며 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부부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합니다. 사랑도 점점 식는 것보다 점점 두꺼워져야 합니다. 경제 여건도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신앙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신은 저보다 중년, 노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부부는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눈높이란 조화를 뜻합니다. 결혼이란 100가지 조건 중에 반절만 맞으면 성공했다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공통 분모를 찾아 조화를 이루고 맞춰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인 것입니다. 너무 올려다보면 뒷목이 아프고 너무 내려다보면 앞목이 아픕니다. 눈높이 수준에서 찾고 결혼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경우는 정상적인 남편도 아니었고 아내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맛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느끼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녀는 구도자의 심정으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고 19절을 보면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28, 29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섯 남자를 바꿔가면서 삶의 안정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갈증과 갈망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늘 고독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물길로 갔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생명의 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생수가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배와 그물을 버려둔 것처럼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려는 것,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우물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도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간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도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구도자의 심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자기 동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우물가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듯이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그녀의 여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아시고 자신의 속내를 속속히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로 들어가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녀는요 예수를 전한 형편이 전혀 못 되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현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명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의 눈을 피해가면서 살아가는 입장에 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현재 종거하는 남자도 여섯 번째 남자였지만은 누구에게 소개해 줄 만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아니었어요. 지탄받고 왕따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길로 나오더라도 다른 여자들이 나오지 않는 한낮에 뜨거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잠자고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우물가에 찾아오지 않는 이가 아무도 없을 때 물길로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여인이 사람 마을로 찾아가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에는 성역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누구는 만만하니까 전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누구누구는 깐깐하니까 전도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구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누구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언어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즘 광고에 보면은 보통 한 10초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15초, 20초였어요. 15초, 20초도 길기 때문에 10초 이내에 광고가 나오고 끊어집니다. 옛날 영화에는 길게 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은요 몇 초예요. 벌써 5초가 넘으면 그 영화 꽝이에요. 한 장면이 촥촥촥. 여러분에게 자동차 한 대를 세일즈맨이 자동차 한 대를 팔기 위해서는 3분 이내에 여러분들에게 구매 충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를 믿을 만한 교회를 가볼 만한 충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겠는가? 저는 세일즈맨들을 통해서 늘 도전을 받습니다. 처음 만난 분인데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녀오지 않으면서도 마치 다녀온 사람처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누구를 만났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사명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 전도예요.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 하다가 쉬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전도하면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가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고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을 보면은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아니라 했어요. 그리고 41절을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여자의 간증이나 전도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접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에게 성령의 불을 지펴준 사람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때문에, 그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것이지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에 훌륭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언어, 행동, 신앙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님처럼 보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행실과 행위와 덕을 보면서 당신이 나가는 교회나 나가도 되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그가 넘어지자 그 때문에 예수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실망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다니 100배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훗날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고 그분의 잘못이 아닌 것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합니다. 저를 떠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주님만큼은 떠나지 마십시오. 저도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임을 분명히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닙니다. 물론 누구 때문에 누구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곧 나의 신앙의 대상이나 표대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되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다 흠이 보입니다. 멀리서 내다보는 빅보야는 하얀 눈에 너무나도 예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빅보에 직접 가보면 그 밑에 똥도 있고 개똥도 있습니다. 더럽습니다. 멀리서.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항상 삼가 귀하게 여기며 멀지가 않지. 단점도 부족함도 감사하면서 가까이 있어 이런 흠도 보일 때 그 흠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신방도 좌절도 낙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읍시다.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왕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를 겁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함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증거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